10장 4절 말씀 요한하니 다 같이 시작. 요한하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한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그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자, 오늘 어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7명의 사역, 하나님의 7명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친밀해질 것이다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7명의 사역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아는 것이고, 알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알수록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알수록 누리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데 40일 동안 계시록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시대가 뭐냐? 귀로 듣던 것들이 눈으로 보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오늘 욥기에서 욥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들,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오늘 그 모든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욥이 했던 마지막의 고백이 뭐냐?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배웠나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귀로 듣고 귀로 익혔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어떻게 오느냐? 눈으로 보는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에 들린 것, 여러분이 보았던 것, 읽었던 것, 들었던 것이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날 것이고 증명되어질 것이고, 오늘 그분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가운데 증명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계속해서 증명되는, 보여지는 시즌 가운데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들은 게 있어야 보인다라는 거예요. 들은 게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공부해 보면은 분명히 제가 증거들을 계속해서 갖다 댈 것인데, 오늘 요한이 본 것, 오늘 사도 요한이 계시록 총 4절이더라고요. 이제 이자쁘지 맙시다. 404절. 제가 자꾸 406절인가 7절인가 헷갈려가지고 6절 이렇게 했다가 7절이라 했다가 했는데 4절이에요. 4절. 예. 이 404절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이 숫자인데, 여기서 256구절이 다 구약에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이 만약에 이 구약에 나왔던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읽은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다면은 보이겠습니까? 보고 알았을까요? 보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요한이 했던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들은 것을 보고 그대로 다시 한번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토라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 그분께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오경에 이 흐르는 주님의 말씀들을 잃어버린 세대들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선언해 주신 거라고요. 다시 선포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와 함께 이 전쟁하실 때에, 저는 이 부분을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저는 그 표현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시험을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40일을 굶고도 이길 수 있는 게 마귀 새끼예요.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우리의 싸움이 먹고 마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게 있지 않대요. 오늘 나중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다? 능력에. 그럼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 성도의 손에 들리는 검이고 무기고 능력이고, 오늘 이것이 또한 우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이 공동체를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 우리를 그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 칼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다른 것 쫓아가면 안 돼요. 말씀 쫓아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뭘 가지라고 했습니까? 들을 귀와 씹어먹는 이빨을 가지라.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들을 귀가 너무 중요하지만 이 들을 귀가 있어도 씹어먹는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젖먹이 같은 것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젖먹이. 젖을 먹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비밀과 더 큰 계시와 오늘 여러분 눈앞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신비, 주님의 신비. 오늘 이 신비의 핵심은 뭐냐? 기록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록된 것이 나타나는 것. 이것만큼 더 큰 신비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아가고 오늘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사갈의 지파와 같이 기름부음을 받아서 시세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면서 보게 되는 이 신비의 영역이 뭐냐? 말씀에 기록된 것이 여러분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깜깜이 눈 깜깜이 열려있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고 나눠도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없으니까 선포하고 나눠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들은 게 없으니까, 씹어먹은 게 없으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신비 가운데 부르셔서 오늘 기록된 것이 나타나는 이 신비를 경험케 해드리려고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시대를 잘못하고 난 것 같습니다. 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마지막 때 하필 태어나가지고 환란을 통과해야 되고, 뭐 단장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그렇게 안락하게,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면에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보좌와 함께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일리는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그 믿음의 조상들은 기록된 것이 나타나는 이 신비를 못 봤어요. 할렐루야. 계시의 시대를 살았으나 계시를 못 봤다고요. 계시의 시대를 지나왔으나 오늘 앞으로 장차 올 일들을 못 보고 지나갔으나 우리는 여러분 기록된 대로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봅시다. 19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아멘. 본 것과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라. 계시록은 결국에는 과거에 있었던 것과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오늘 기록한 책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빡센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 요한을 통해서 선포케 하셨던 저 말씀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앞으로 그 일어날 일들을 목도하는 세대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영광스럽고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이 계시록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복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심지어 그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동역하고자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케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기도라고 하는 탁월한 사역의 영역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이 기도의 지배 운동을 강력하게 일으키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 제가 이번에 강원도 갔을 때에도 강원도에 그 레위인들 훈련시키는 그 인턴십 가서 강의할 때도 그 얘기했어요. 기도의 지배 운동은 마이크 비클이나 박호정 목사님하고는 탁월한 어떤 한두 사람의 어떠한 신학과 신앙과 목회와 능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다. 말도 안 된다.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은. 오늘 이 전 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흥운동의 중점에 기도의 집이 있고 오늘 이 시대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기도의 집을 개척할 것인가 이 둘 다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교회 둘 다 하는 교회 할렐루야. 좋은 거 다 하는 교회 아멘. 오늘 그 시대 가운데 이 기도의 집의 역사들이 기도의 집의 운동이 부흥운동이 계속해서 넓혀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하고 오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부흥의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늘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부흥은 일어났어요. 회개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기도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필요해요. 근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동네가 어느 동네라? 기도의 집이라. 할렐루야. 기도의 집에 탁월한 신학이 뭐냐? 기도파와 말씀파를 둘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원수된 덤을 허무셔가지고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었으니 기도의 집이라. 예, 원유맨이고 원유맨. 우리 맨날 그렇게 했어요. 기도파, 니는 기도파. 장로교 말씀파, 순복음 기도파. 예. 너희 기도파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말씀파니까 말씀 본다. 예. 오늘 주님의 마음이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예. 기도, 여러분, 기도 뭘로 합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뭘로 열립니까? 기도로 열리는 거예요. 동정시민함에. 예. 그럼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두 개가 가장 아름답게 연합되어져서 풀어지고 있는 것이 기도의 집의 운동이에요. 저는 기도의 집의 신학을 만나고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수많은 신학들의 정렬이 다가오면서 마지막 때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것, 기도구나. 그러면 오늘 제가 목회함에 있어서 목회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목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입을 열어 기도하게 만드는 거구나. 성도들이 기도를 하려고 입을 열려고 하는데 기도를 항상 하는 말이 뭐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기도를 시킬까요? 말씀으로 기도를 시키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주제이고 기도의 책이라. 오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을 가지고 선포하고 오늘 기록된 이것이 나타나게 하게끔 여러분의 입술로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놀라운 이 신비의 이 일에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고 동역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신부의 가장 탁월한 부르심은, 이 신부의 가장 탁월한 부르심을 신랑과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이 뭐라 그랬어요? 히트할레크라고 했죠. 그죠? 히트할레크.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내가 함께 가고, 주님이 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쏟기는 것. 근데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계속 보는 바와 같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눈동자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장 많이 쏠려 있느냐? 오늘 교회로 본다면 기도로, 기도하는 교회로. 열방을 통해 본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님의 눈동자가 향하는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기도하는 교회의 눈동자가 어디를 향해야겠어요? 이스라엘을 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왜 기도의 집에서 이스라엘 신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데이트가 일어나고, 오늘 이 기도하는 교회 하울란 센터 처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하고 탁월한 부르심을 주셨냐? 오늘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해요. 이거 하니까 무슨 유익을 얻겠다고. 저는 이거 해가지고 욕먹은 것밖에 뭐 가진 게 없어요. 상급이 있어요. 칭찬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욕만 먹었어요. 욕만. 그래도 오늘 제가 계속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부어져서 오늘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오늘 당신의 그 선포되었던 말씀을 온전히 문자 그대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기록된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신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 열린 눈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그 신비를 보는 세대요. 우리가 보는 세대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지금 뭐 힘든 시대에 태어났다, 뭐 너무 빡센 시대에 태어났다, 아니요. 영광스러운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복받는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이것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세대를 여러분 타고 나신 거예요. 거기에 좋은 교회 만나가지고 복받은 성도 되셨으니까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네, 저도 좋은 교회 만났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가지고 목회하고 있으니까 다른 뭐 유명한 목사님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다른 좋은 교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외부에 나가보면 다 뭐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교회에다 큰 교회 뭐 대단한 분들, 의리의리한 분들이 불러주시는데 가보면 참 뭐 외형적으로 보면 부러울 게 있으나 몰라도 사람으로 볼 때 저는 여러분이 참 좋습니다. 왜 좋냐? 대충 말해도 너무 찰떡같이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죽을 쏘다 밥을 만들어 먹는 그 이빨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계속 이것들을 훈련하셔서 정말 성숙한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셔서 동역하는 자가 되세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관망하는 교회가 있고 동역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뛰어들어서 함께 달려간 교회가 있고, 눈치 보면서 관망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관망하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의 부르심이 관망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두주자로 달려가면서 욕먹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여러분만 저를 욕하지 않으면 돼요. 남들한테 욕먹는 거 전혀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욕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믿어주세요. 신뢰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하니까 아미스가 이렇게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기도가 분명해진다. 그래서 보좌 앞에 7명의 사역들을 제가 나누었었는데, 주의 영은 가장 핵심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일으켜 세우는 것, 그렇죠? 강력하게 하는 것, 힘을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예. 근데 두 번째 영은 뭐냐면요,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 여러분, 지혜의 영은 뭐냐면은, 이 지혜의 영의 역사는 지식을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되게 심플한 건 뭐냐면,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능력이라면 이거를 적시적소로 쓰는 게 지혜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지식들, 악기를 다루는 거, 그죠? 악기를 다루는 게 참 지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좋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때나 밤이나 낮이나 기타 들고 막 징가 하면은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되겠죠, 그죠? 오늘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때에 내 지식을 사용하고 내 악기를 사용하고 주님께 높여드리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탁월함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적시적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네, 지혜.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오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사용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혹은 가지고 알고 있는 지식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는 믿는 대로 산다, 아는 대로 행한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인생,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서 그걸 함께 걸어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훈련이잖아요. 하울란 센터 처치 오면 제일 많이 듣는 두 언어가 있잖아요. 첫 번째 자아죽음, 죽어야 된다. 자아죽음. 두 번째가 뭐예요? 훈련. 하울란 센터 처치를 떠나가는 많은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자아죽음과 훈련. 그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 가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자아죽음과 훈련이 좀 힘들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너무 쉽다, 뭔가 이상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쉬울 리가 없거든요. 자아가 죽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자아가 죽는다.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체계와 내 시스템이 죽어야 주님의 것이 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생 이걸로 살았잖아요. 평생 내가 가진 지식과 내 습관과 내 시스템과 내 능력과 나의 그 어빌리티로 평생 나라는 존재를 살아왔는데, 오늘 주님께 가니까 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되, 이 말씀 한 절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죽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 안에서 날마다 했던 기도가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오늘 기도하면서도, 기도할 때마다 참 이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할 때마다 늘 탁탁 찌르는 게 뭐냐?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어떠한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나의 입술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하면서 막 읽어보는데 전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나랑은. 그러면서도 한번 무너지고, 주님, 이 입술에 예수님의 보혈이 임한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내 발과 길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하는데 전혀 내가 그 길을 걷지만 않는 것만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의 길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돌이키려면 어떻게? 내 길을 씹어먹고 내 시스템을 파쇄해버리고 주님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과정이 자아 죽음이고, 이거는 진짜로 내가 죽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절규하면서 터져나오는 한마디가 뭡니까?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잘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 벌떡벌떡 살았을 때 왜 나만 그러면 절대 안 만나주셔. 그때는 성령님이 감추신다니까요. 왜? 그때 달려들어봤자 힘들다고 본인도 아셔. 예. 그 기다렸다가 막 왜 그러다가 힘들어서 푹 쓰러져서 차라리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나타나셔. 딸아 내가 니를 안다. 그러면 한 방에 끝. 그때 끝나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내가 죽는 이 과정, 이 기도라는 것은요 나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제가 어제 그랬죠.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버리는 게 기도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게 기도예요. 올해 제가 이 예수님의 보혈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야 참 너무 감사한 게 아직도 내가 이렇게 버릴 게 많구나. 아직도 내가 이렇게 훈련할 게 많구나. 아직도 내가 죽어야 될 게 많구나. 성격 말고요. 네, 그거 말고 오늘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오늘 우리 그 민호기 목사님의 그 노래 중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보세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권능이 내게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그분의 어떠함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게 하는 나의 죽음과 날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날마다 불평밖에 하지 않는 이 입술과 이 생각의 영역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거, 변화되는 그거. 오늘 우리의 앞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의 비전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있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김 집사, 여러분이 좋아하는 최 집사 말고, 아니 최 집사는 억지로 사랑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사랑돼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늘 찬양님도 잘해서 내가 한번 띄워줬어요. 우리 집사님이 한번 좀 칭찬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교만해질까봐 하지도 못하겠고. 근데 오늘 예배하는데 제가 좀 하이프레이즈의 그 전쟁의 영역이 열리는 게 느껴지면서 굉장히 강력한 이 예배 안에 승리의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런 최 집사는 알아서 가만히 놔둬도 사랑이 되잖아요. 근데 왼수 같은 김 집사들, 어디 가나 있는 김 집사들, 오늘 여러분이 씨름해야 될 대상은 왼수 같은 김 집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눈앞에 두고 씨름해야 될 대상은 내 마음에 잘 맞는, 찰떡같이 잘 맞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것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행동들, 그것과 여러분이 씨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결국 그게 왜 싫으냐, 왜 짜증나냐,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짜증날걸요? 동의하세요? 아멘. 내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부분이 상대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막 왼수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가 금쪽 같을 때가 있고 왼수 같을 때가 있죠. 그죠? 언제 금쪽 같아요? 하는 짓이 다 나 닮았어. 너무 예뻐. 언제 왼수 같아요? 하는 짓이 다 지 애비 닮았어. 그
근데 여러분 진짜 지혜비를 닮았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거기서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내 불신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맨수 같은 내 새끼가 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이 나타나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되는데, 그 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내 새끼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맨수 같은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대적하는 거지. 좌들은 잘못 없어요. 부모님들 아멘? 5명만 아멘 하는데 오늘 끝나고 부모님들 안수 좀 받고 가세요. 오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적시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봉사든 헌신이든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일들에는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힘과 능력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지혜의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네, 눈치 보지 마시고, 네, 담대하게 들어오세요. 태풍을 뚫고 한림에서 오신 분을 축복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저는 사실 우리 레위인들만 모여서 예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그래도 상관없겠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확실히 빨라. 4시 반쯤 됐는데 막 애들이 밥 먹겠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좀 놀랬어. 애들이 와가지고 울려나 보다. 이따 다음 세대가 먼저 뚫리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찬양 중에 시간을 뚫고를 참 좋아하잖아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근데 태풍을 뚫고,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해봤어요. 생각났다고요. 태풍 뚫고 잘 오셨습니다. 기도는 태풍 뚫고 와서 하는 게 제맛이죠. 그러나 제주시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방송으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우리 제주시에 계신 성도님들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될 때를 잘 분별하는 것도 지혜예요, 영이. 아무 때다 생명 바치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때 내가 드려야겠다. 그럼 딱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이게 지혜의 영이.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대부분 여러분 보면, 여러분 경험을 잘 점검해 보세요. 아마 이런 일 꼭 있었을 건데, 내가 잘하는 걸로 덤벼들었다가 괜히 시험 든 거 있죠? 대부분 있어요. 대부분. 나도 있어. 나도 대부분. 근데 왜 그걸 꼭 경험케 하시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란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꼭 이걸 지나가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달란트 있는 자를 안 쓰자, 그게 아니라 그 달란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져야 되는데, 오늘 내 힘과 능력으로 사용하는 이분들은요, 나중에 그게 주님께 영광이 안 되고 다 내게 돼버려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연단과 시련의 과정들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할 줄 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그러면 또 어떨 때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전혀 할 줄 몰라, 잘 못해요, 해본 적도 없어. 근데 주님이 감동이 주셔서 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잘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할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말에 은사가 없고 말 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친한 분들은 아는데, 에이 거짓말 이러면 여러분 나는 안 친한 거야 아직. 나는 친한 분들은 아는데 제가 막 낯선 사람이랑 같이 앉혀놓으면은 얘기도 잘 못하고 막 바닥만 보다가 오고 막 그래요. 뭐 가게 가서 밥 먹다 반찬 떨어지면 반찬 더 주세요 말도 못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3년을 교육받았어요. 3년을. 그래도 못했어요. 막 아줌마 김치 좀 더 주세요 이 말을 못해가지고. 그만큼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고. 근데 이런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해요, 설교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주 빠른 21살에 전도사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목사님이 빵꾸를 내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너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때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설교, 목적이 이끄는 삶. 오늘 그 본문을 딱 준비해서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딱 나누고 선포했는데,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잘 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인지 성령이 하시는 말인지 막 내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막,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사람 한마디도 안 하고 다른 거 계속 설교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고 내려왔는데 집사님들이 우리 전사님이 말씀을 설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지금 17년 동안 설교자의 삶을 쭉 걸어왔는데, 그동안 수많은 설교들을 하면서 제가 잘해서 이것으로 영광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제가 뼈저리게 경험한 게 저에게는 설교의 영역이에요. 예. 이제는 뭐 설교하는 건 별로 두렵지 않아요. 예. 오히려 기대가 되죠. 다다 있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보다는 지혜롭게 영광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달란트를 안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모르겠는데 음악적인 달란트가 조금 있잖아요. 뭐 음악을 다루고 악기를 다루고 이런 달란트들이 조금 있는데, 아니 그걸 계속 쓰시잖아요 지금까지. 아마 저는 백발이 성성하고 막 이게 그래도 찬양인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그런 걸 꿈꾸고, 정말 그런 멋있지 않겠어요? 머리 해가지고 막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건반이나 기타 치면서 막 찬양을 인도하고 막 상상만 해도 막 감격이 올라오는데, 오늘 우리의 달란트도 사용하시지만 달란트든 기름 부어 쓰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그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또한 지혜의 영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신다. 잠언 말씀 3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지혜를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역시 지혜롭네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CEO들에 대한 책들을 쭉 읽어봤을 때에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참 지혜로워요. 그리고 심지어 운도 좋아. 운도 따라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운이라 그러지 않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꼭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능력이 아주 탁월한데도 성공을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서울대 연고대 나온다고 다 좋은데 취직합니까? 다 인생이 저절로 막 비단길에 막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이 나와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유명한 이런 좀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또 누구냐 뭐 다들 뭐 대학교 중간에 다니다가 중퇴해가지고 막 사업했는데 일으켜서 부자가 되고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적시적소에 잘 쓰는 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도 능력 있다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성공되는 삶으로 이끌어 가진 않아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럼 지혜롭다는 거는 핵심은 뭐냐? 주님이 쓰시도록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능력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이게 이건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지혜로워야 돼요. 제가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 와이프 만나서 지혜를 배웠던 거예요. 지혜를. 우리 와이프, 그래서 저는 우리 와이프가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와이프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그 말을 사복음서 다음으로 신뢰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와이프가 교제를 하고 연애를 하는데 제가 이제 뭘 잘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잘해요. 뭐 기타도 잘 치고 뭐 악기도 잘하고 다 잘하잖아요. 잘해요. 근데 항상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걸 막 보여주면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항상 다른 나보다 별로 못하는 친구들한테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사람 더 인정받고.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훨씬 더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인기가 많고 잘 되는 거지?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우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잖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등을 후려치면서 타이밍이 있다네. 타이밍이. 네가 막 잘한다고 막 나대서 아무도 안 들어주는 데서 혼자서 이러고 막 이러지 말고 가만히
누구나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기타 잘 치는 거 다 안다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 학교에서 기타를 제일 잘 친다는 거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듣고 싶을 때가 있고 듣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저러니까 막 밤이나 낮이나 막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무슨 얘기하냐면 가만히 있으래요. 자랑하지도 말고 드러내지도 말고 잘난 척이 좀 심했어. 잘난 척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라 제발. 그러면 그가 쓰실 때가 온다. 그래서 제가 뭐 그냥 가만히 있어 봤어요.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가만히 시키는 것만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팀 이제 반주 이제 예배 세션 하는데 베이스 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큰 뭐라 그럴까 이게 무슨 이게 뭐지 이 순복음에 있는 특별 새벽 예배 때 해야 되는데 베이스 주자가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이것 때문에 막 그 뭐지 교육자 회의 때 막 빨리 찾아야 된다. 막 그런데 누가 할 사람 없냐? 막 그런데 제가 그때 가만히 있다가 할 줄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제가 조금 할 줄 압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기대를 안 해. 뭐 전도사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막 그런 식으로. 근데 일단 급하니까 일단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거예요. 일단 해봐라. 그래서 그날 가서 제가 또 막 현란하게 막 그동안 숨겨왔던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런 실력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서 한 번에 인기 팍. 그래서 그때 생각났어요. 아 이게 우리 와이프가 말하던 그거구나. 예. 지혜로움.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 받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쓰시고자 할 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잘 훈련되고 연단되는 거. 이게 지혜의 영이다. 그러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다양하고 각자의 형편은 다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더라라는 거예요.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목회를 하는 사람이든 뭐 하는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좀 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많이 젊죠. 아직도 혈기가 많고 아직도 내 머리와 눈과 코와 입과 뭐 온몸 구석구석에 임해야 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지혜의 영으로 내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문제가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7명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역과 기도받는 자의 삶의 승리가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 2장 16절 말씀 지혜가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자, 그 다음 구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지혜가 스스로를 지켜낸다,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의 영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적시적소에 사용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역과 이 교회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교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람이 많아지고 뭐 유명해진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복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보기에 성공적인 교회인데 예수님 보기엔 실패한 교회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의 10명만 있다면 우리 한번 이것도 꼭 기도할까요? 예. 오늘 여러분 예배 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하울란센터 처치 안에 의인 10명 이상은 주신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를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10명의 성도들, 리더십들을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좀 제발 좀 지혜롭게 좀 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제가 지혜로워지면 여러분이 좋잖아요. 할렐루야.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지혜로워지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 교회가 복되겠어요. 예. 제가 능력이 많아지면 여러분은 얼마나 능력이 많아지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교회 안에 리더십들, 핵심 리더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끔 중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합시다. 명철의 영인데요. 명철의 영을 영어로 보면 The Spirit of Understanding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해하게끔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됐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인데요. 읽어보자. 너희의 마음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여러분 밝히사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동그라미 쳐서 understand라고 써놓으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요 여러분의 마음, 영의 눈을 뭐예요?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밝혀졌다라는 거, 여러분, 밝혀졌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건 뭐냐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죠? 눈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강의하면서 이스라엘이 열렸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토라가 열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역을 한다,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냐?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된 교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된 교회가 이스라엘이 열린 교회예요. 눈이 밝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 사역을 한 지 지금 17년 정도 되었는데, 목회 사역을 한 지 17년 동안 10년을요 이스라엘을 모른 채 목회했어요. 10년을 그 10년 동안 3,800편의 설교를 했어요.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했어요. 세 보니까 그만큼 했더라고요. 그것도 카운트 된 것만 그렇지, 신방 예배인 거 다 빼고. 근데 그 3,800편을 다 대체주의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다 구속사와 연결 없는 있어 보이는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성공의 7 광주리, 축복의 12 바구니, 이러면서 막 오늘 그것만 들으면 저절로 성공할 것 같고, 막 저절로 도복이 내려올 것 같고, 막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바라봄의 법칙, 이런 것들. 온통 기복과 막 대체신학과 구속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로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는 그런 것에 포커스된 설교와 가르침을 그거 하면서 내가 또 유명했어요. 또 어린이 부흥사로도 쓰임받고, 젊은 나이에 막 어른들 부흥사, 제가 28살 때부터 부흥사 사역을 했잖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나누고, 예.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을 해나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7년 전에 이 말씀이 열리고 구속사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토라가 열리고 이스라엘 히브리 관점이 열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맨날 사과했잖아요.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죄인 중에 괴수라, 그 말을 알 것 같아요. 완전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오늘 바울이 수건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평생 옳다라고 가르쳤던 게 틀렸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외쳤던 그 부르심을, 그 외침을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내가 만약에 평생 계속 그렇게 가르쳤다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진짜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은커녕 피어서 들어갔겠구나. 지금이라고 떳떳하게 걸어 들어가기를 못하겠지만은,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한번 열심히 훈련해 봅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도 지금 여러분 부끄러워서 얼굴 숙이고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떳떳하게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래도 영광스럽게는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좀 들어요. 예. 오늘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시켜주는 영이 명철의 영의 역사예요. 예. 명철의 영의 핵심 사역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영역에서? 말씀의 영역에서. 누가복음 24장 45절인데요. 이에 그들의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열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 열어가 그 명철의 영의 역사예요. 열어준 거예요. 성경은요, 열어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성경이 깨달아지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성령이 도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여러분, 말씀 공부하실 때에도 오늘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는데, 주의 말씀이 불이 되어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늘 제가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풍성케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이런 이 에베소서 1장의 기도를 많이 해요. 1장 15절에서 18절, 1장 15절에서 18절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게 열리면 성령께서 말씀의 그 흐름들, 구속사적 흐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45절의 이 말씀이 같은 시간대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게, 여기 즉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요한은 이 약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영적인 것을 먼저 선포하고요, 이 공간복음은 역사적 사건들을 위주로 선포를 해요. 예. 그럼 요 사건을, 동일한 사건 요한은 뭐라고 했느냐, 요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그랬어요.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여러분, 요게 요 숨을 내쉬며라는 헬라어가 엠프사우라는 단어거든요. 엠프사우. 이 엠프사우는 어떤 단어냐면요, 그냥 숨을 내쉬며가 아니라 후 하는 거예요. 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후 하시면서, 이 성령이 숨결이라는 뜻이잖아요. 푸뉴마, 숨결, 바람.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영을 이 바람으로 후 하면서 불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제 가끔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 이게 다 기도하시고 갑자기 후 하고 부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부으면 갑자기 막 쓰러지고 막 뒤로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부는 사역하고 그러는데, 이게 요 단어에서 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예, 예. 여기 에프사우라는 이 단어에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믿음을 갖고 그렇게 후하고 이제 성령을 불어넣는 사역을 많이 하는데, 오늘 그렇게 성령이 들어가는 거를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들어와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예. 그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을 받으라 해서 이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들어왔더니 우리 안에 있던 마음이 열리면서 성경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요때 지금 숨을 후 불어 넣으면서 넣어주셨던 이 성령이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한 이 역사가 뭐냐? 명철의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는 역사,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 그래서 오늘 이 기름 부음 있는 예배와 이 예배 안에 어려운 말씀들이 막 풀어져도 이게 이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은 깊음까지도 깨달아서 통달하는 은혜가 나옵니다. 네, 우리 그거까지 가봐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통달은 목사님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 농구팀 보면은 감독이 농구 경기 뛰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없죠? 선수가 뛰어야 되는 거예요. 선수가. 할렐루야. 선수 하기 싫어요? 네. 감독은 계속 감독하고 가르치고 코칭하고, 그럼 선수들이 나가서 연락해가지고 승리하고, 할렐루야. 그 영광 다 같이 누리고, 그 영광의 상금 감독이 더 많이 받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MVP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각자의 분량과 맡은 포지션 안에서 함께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선수들이 있다 하더라도 감독이 없으면요, 중구난방으로 게임 다 져요. 근데 아무리 능력 없는 성도라도 감독이 탁월하면요, 이깁니다. 놀라워요. 참 희한해요. 이 전쟁과 이 경기라는 게
이 둘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감독도 탁월한데 선수도 탁월해. 그 맞설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께서, 오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명철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시작할 때에, 오늘 여러분이 훈련만 돼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감당하겠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서 찾으셔야 돼. 그렇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명철의 영의 역사와 사역들이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나누거나 할 때에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받은 은혜가 많고 깊어서 이거를 다른 믿는 분들한테 막 전하면 나중에 막 이상한 소리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네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율법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신사도부터 다 찍고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오해들이 많잖아요. 근데 자꾸 근데 분명히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 이해를 잘 못하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 항상 그런 타이밍이 오면 급하게 막 설명하지 마시고 한 스텝 딱 멈추고 기도하셔야 돼. 명철의 영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 명철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명철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말했는데 이해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차피 이해 못해요. 그러면은 마음 딱 그 정리하고 돌아서서 뭐 하냐? 명철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어느 순간 갑자기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갑자기 전화 온다니까요. 제가 많이 경험해봤어요. 어제 막 목사님 깨달아졌대 갑자기. 뭘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목사님 제가 2년 동안 연락을 잘 안 하지 않느냐. 그냥 좀 섭섭했다. 그러니까 그때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이해가 됐다래요. 갑자기 2년 만에. 근데 그게 이해도 깨달아지 갑자기 한명진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이 말이구나. 2년 만에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 어떻게든 깨달아지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뭐 성도들만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제가 성령사역 할 때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들, 내가 성령사역하기 시작하니까 저랑 같이 친하게 지냈던 개혁주의자들 다 떠나갔어요. 성령사역 끝판쯤 가니까 갑자기 그 개혁주의자들이 갑자기 성령사역에 다 뛰어들어. 그러면서 막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일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그런 찰나에 저는 또 이스라엘 갑니다. 그러면은 또 저랑 같이 성령사역 했던 분이 다 떨어져 나가요. 한명진 목사 이상해. 뭐 메시아닉이 이상한 걸 갖고 들어가. 근데 그 목사님 진짜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도 있거든요. 그분이 저를 얼마나 존중했냐면 저보다 선배예요, 선배인데 제가 서울로 어디 집회 간다 그러면요. 차 몰고 와가지고 픽업 다 해주고 밥 다 사주고 그러고 마지막에 집회 끝나면은 자기가 마지막 라이드 해줄 테니까 딱 한 번만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집에 들어가서 자기 식구들 함사나씩 기도만 딱 10분 동안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3박 4일을 섬겨요. 그럼 제가 딱 해드려요. 그럼 또 심지어 이분이 감사하니까 사례비도 주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랬던 분이 이스라엘 열리고 난 다음에는요 3년 동안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기는 토라가 이해가 안 된다고. 목사님 그냥 그 선지자적인 사역 그런 것만 하면 안 됩니까? 성령 사역만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열어주실 대로 가니까. 그런데 3년 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뜬금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 이해가 됐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회복시켜야 되는지 이제 좀 깨닫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듣기 시작했다면서 서울 오실 일 있으면 연락도 달라고. 네. 그럼 다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해되는 요게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뭐 3년 동안 저랑 손절하고 뭐 열심히 이스라엘 팠겠습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감사한 건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흘러갔겠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보통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빨리 열려요. 예, 저는 확실히 왜냐 이 이스라엘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해됨이 명철의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 빨리 열려요. 예, 빨리 열려요, 확실히.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걸어가니까 때가 될 때 이걸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명철의 영의 역사가. 명철의 영. 오늘 여러분의 제가 어제 그 얘기했죠. 우리의 전도하는 것이 이술에 있는 지혜로운 말도 아니고 설득력도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으로. 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명철의 영이요 우리를 보호한대요. 잠언서 2장 11절 근신이 너를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자, 이건 뭐냐면 명철이 이해되는 게 나를 보호한다는 것은 뭐냐면 요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9절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보세요. 놀랍죠?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듣고 깨닫지 못해요. 이게 뭐예요? 못 깨달은 게 뭐예요? 명철의 영이 없는 거예요. 명철의 영이 없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우리가 하는 말이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러니까 악한 자가 오는 거야, 악한 자가. 원수가 와가지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뭐예요? 빼앗나니.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네 가지의 밭이 있어요. 옥토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에 저는 가시덤불이에요, 저는 옥토밭이에요, 저는 길가예요, 제가 저래요가 아니에요. 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옥토라고요? 여러분 안에 가시 같은 게 있다니까요. 몰라서 숨겨져 있는 것일 뿐이지. 이 밭 비유는요 우리 마음, 이 랜드, 우리의 마음이 땅이거든요. 성경에서 땅은 다 마음이에요. 예.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예. 이 마음을 비유한 거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땅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어디에 임해요? 예. 그렇죠. 우리 마음에 먼저 임한다 그러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여기 안에 이미 주님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기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뜻이요 여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 살면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 마음에 임한 이 땅의 원리로 살면요 땅의 이름이 바뀌어요. 성경 읽어보면 재밌는 것 하나 있어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바꾸거든요. 땅의 이름은 사람이 바꿔요. 이해되십니까? 예. 기랏 아르바 갈렙이 취하고 헤브론, 그죠? 예. 이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것으로 살아낼 때 그 땅의 이름이 변화가 돼요. 예.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바꾸시나 그 땅의 지경의 변화들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도시의 권세와 도시를 향한 중보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 오늘 이 안에 먼저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보십시다. 천국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철의 영이 없으니까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보세요, 이 사람이 명철이 있었다면, 이 명철의 영이 있었다면 천국 복음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겠죠, 그죠? 그럼 빼앗기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명철이 우리를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내게 뿌려진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말씀을 깨달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말씀이 울타리잖아요. 울타리. 말씀이 울타리예요. 우리를 뭐예요? 울타리는 보호하는 거. 이게 율법이죠, 율법. 율법은 죽이는 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율법의 죽이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패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영의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영의 법, 영의 토라.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영의 토라 하는 거예요. 이걸 생명으로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울이 그 저주받았다, 패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다 뭐에 속해 있는 거냐면 죄와 사망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생명으로 가는 성령의 율법이에요. 성령의 법이라고요. 육신의 토라가 아니라 영의 토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영의 토라가 완성된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아는 자가 이 영철의 영을 받을 수 있고, 이 명철의 영을 받은 자가 말씀을 깨달아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천국 복음의 저 말씀의 귀한 보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잘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형편이 나아지고 물질이 많이 벌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형편이 나아졌어요.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복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내가 조금 살림살이가 불편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거 어디나 하늘나라가 저절로 막 나오고 분명히 짜증이 나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행복해요 제사 몰라요 이거? 받았으니 이게 왜 나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형편이 안 나아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이 궁핍함에서도 부요함에서도 일체에 자족하는 특별한 이 비결 배운 비결 오늘 그분을 신뢰하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명철의 영이 또한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는 지혜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내일 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기도합시다.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처럼 그걸 먼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뭘 놓고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중보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과 리더들을 주시옵소서. 그래서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공적인 잘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에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 당신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복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안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가진 리더들과 지혜의 영을 가진 성도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여러분 이 비밀에 이 신비에 동참하길 원하는 분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지혜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지혜의 영을 부으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명철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보호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명철의 영을 부으사 당신의 명철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불같은 성령 바람같이 영광 임하소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이 영광 임하소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이 영광 임하소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이 영광 임하소서.